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교통수단이 마차였습니다. 마차에 많은 사람이 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좁은 마차에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고 합니다. 표값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1등석, 2등석, 3등석이 앉는 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뭔가 싶으시잖아요. 1등석과 2등석, 3등석의 차이는 마차가 가다가 고장났을 때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마차가 비포장 도로니까요. 가다가 진흙구덩이에 빠지거나 고장이 나면 1등석 손님은 그 마차 안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된다고 합니다. 2등석 손님은 일단 내려야 되고 내려서 밖에서 마차가 고쳐질 때까지 쉬면 된다고 합니다. 3등석은 뭘 할까요? 내려서 이제 팔 걷어붙이고 마부를 도와서 마차를 가도록 구덩이에 빠지면 밀어서 이렇게 빼내고 또 바퀴가 고장나면 그 고치는 것을 마부를 도와서 함께 돕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등석, 2등석, 3등석이 나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부가 출발하기 전에 몇 등석 손님을 제일 먼저 볼까요, 여러분? 3등석 손님을 제일 먼저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등석 손님을 잘 태워야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는 1등석 손님 성도. 교회가 어려울 때 내려서 가만히 쉬면서 구경만 하는 2등석 구경꾼 성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힘들 때 팔 걷어붙이고 기름때 묻히고 진흙구덩이에 발 빠져가면서 돕는 3등석 일꾼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등석 성도를 좋아하실까요? 마부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3등석이 1등석이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충성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에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리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선출이 있는 날이에요. 1등석 손님 뽑는 날 아닙니다. 3등석 일꾼 성도 뽑는 날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은요, 권사가 되면 속으로 이렇게 외친다고 그럽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3등석에서 1등석으로 갈아탄다고 해요. 왜냐하면 권사가 되려면 3등석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표를 얻으니까.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 3등석 일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그 사도행전 20장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선교사니까 막 이렇게 이동하면서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예배소에 3년을 선교했는데 이제 선교 여행하다가 로마로 가야 될 상황이 되어서 근데 에베소 교회가 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3년 동안 예배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사역했는가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소 교회를 섬겨달라라는 내용으로 말한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일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알게 해줍니다. 어떤 일꾼을 뽑아야 하는가 지혜를 얻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배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들 그 모습을 명확히 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일꾼을 뽑아야 할까? 첫째, 한결같은 일꾼입니다. 한결같은 일꾼.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장로들을 청한 다음에 바울의 첫 마디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이 터키에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제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자세로 일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첫마디로 꺼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 말을 전하고 싶어서 첫마디 꺼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꾼이 가장 귀한 일꾼인가? 한결같이 일하는 일꾼이에요. 반짝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 31절도 잠깐 보시기 바라요. 3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몇 년 동안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마음, 동일한 자세 3년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3년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 변치 않고 아시아에 들어온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동일한 마음, 동일한 자세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한결같은 일꾼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결같은 일꾼, 누가 한결같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보세요. 18절 거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멘. 한결같은 일꾼은 공동체 가운데서 확인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나온 삶이 내가 어떤 일꾼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였는지 당신들이 다 보지 않았는가? 이 말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일꾼인지 어떻게 하나요? 보면 알죠. 지내보면 압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일꾼은 검증된 일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법적으로, 우리 교단 헌법도 그렇지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또 담임 목사님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되려면 교인의 투표하는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온 지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 왜냐하면 3년을 지켜봐야 같이 이렇게 어떻게 행하는지 봐야 한결같은지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한결같은 일꾼이에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과 딱 맞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딱 확인한 다음에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러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요. 이스라엘 2대 왕. 그런데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셨는가? 한결같은 마음을 봤어요. 그 성경에 시편 78편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PPT를 한번 잠깐 볼게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요? 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약간 한글 개역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픽업하신 거예요? 70절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뽑은 거예요. 여러분,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 야곱의 위에 형들이 쭉 많았거든요. 그 형들은 양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그 다윗을 아주 그냥 막내니까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빠가 양 돌보라고 했으니까 그 양 우리 안에서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일하는 그 다윗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72절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그 일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모습이에요. 한결같은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안 변하시니까.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일꾼을 너무 좋아하세요. 한결같은 일꾼. 한결 같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이고요. 성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결같지 않으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결같은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쓰는 것을 지혜로 삼으셔서 한결같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일하는 일꾼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꾼 너무 좋아하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하시는, 변함없이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기도하는 일꾼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일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힘과 지혜를 얻어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일을 많이 맡겨놓으시고 누가 기도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그 일꾼에게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장을 보시면 바울이 기도하는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3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이제 바울이 이제 밀레드에서 다 이제 권면할까 하고 이제 다시 못 만날 것 때문에 울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뭐 했는가? 그냥 울기만 한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함께.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진, 영적으로 아주 잘 하나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울었다 그래요. 얼마나 그 기도의 진정성과 소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성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20장에 보면 눈물, 이렇게 아까 여기 지금 37절도 울며 그랬는데 눈물이 좀 나와요. 여러분 그 19절에 보세요.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눈물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31절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뭐로? 눈물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눈물이 많은 일꾼이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울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성도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많이 우시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탄식 속에 눈물이 있죠.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도 많이 탄식할 것 같아서 마음이 죄송한 마음도 커요. 여러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2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그런데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눈물의 편지거든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을까요? 사랑, 넘치는 사랑 때문에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발도 하나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우리 동역자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함께 흘리시는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보석처럼 여기세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병에 다 담으세요. 시편에도 나옵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할 때가 있었는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돕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4주 공부하고 나서는 신앙이 성장하는데 이제 아주 기본 거듭나는 것까지만 도와드린 거,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말씀의 그 영향을 공급받아야 성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다가 1:1 제자 양육을 그분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붙여서 1:1로 이제 성경을 공부시키고 도와드리면 좋겠다 해서 1:1 제자 양육을 계획했어요. 그러면 그 새가족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을 도우려면 양육시켜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부원 중에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고 이제 한 과씩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과씩 가르치는 그분들한테 모아놓고 권사님들 이제 권사님 3분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셨는데 4분한테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좀 동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4분 다 똑같이 목사님 저희가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구역장, 새가족위원회, 그리고 또 노인대학 교사하고 뭐 하여튼 너무 많아요. 진짜 많게 성가대도 하셔야 되고 몇 개잖아요. 짬이 안 납니다. 틈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울어버렸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울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을 터뜨린 것 같은데 울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목회자가 갑자기 이제 그 회의하다가 내가 우니까 이분들이 좀 왜 우는 거야 갑자기 이래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우니까 그럼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합니까? 하고 하니까 이 4분이 못한다는 소리 거기서 못하시고 억셉트 하셨어요. 또 없는 시간 쪼개서 봉사하기로. 이제 오케이 하셨으니까 이제 뭐 4분들 데리고 다른 봉사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제가 뭐 하여튼 박방해가지고 하여튼 그분들 해가지고 1:1을 해서 이제 섬기도록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새가족들 섬기는데 그분들이 변화되면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우니까 이 권사님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보고하는데 보고 듣고 저도 또 울기 시작하고 뭐 계속 우는데 제가 생각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흘리시는 기쁨의 눈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영혼에 대단히 관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왜냐면 좀 지나면 또 이렇게 AD 70년에 멸망할 것도 바라보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방황하는 그들을 보고서 많이 우셨어요.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일꾼들에게 기도할 때 한결같이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9절을 잠깐 보세요.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해서 이 지속하기가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흘리는 눈물들, 그리고 마음을 대단히 낮춰야 되는 이 겸손, 눈물 참고 계속 주를 섬기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로. 기도가 맡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32절을 잠깐 보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부탁하노니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가서 예배소 그 교회를 장로님들이 잘 이렇게 교인들과 섬겨가야 되는데, 그 장로님들과 교회를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대요.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다 맡겨 부탁드리잖아요. 이번 통화 선교팀도 나름대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가서 사역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여러 스케줄의 변동과 현장의 돌발 상황 때문에 많은 힘든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금요일까지인데 4일인데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름대로 예상했던 그 계획들, 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차질이 빚자 마음이 되게 어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마지막 사역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크게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사역도 크게 많이 이룬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마음이 좀 조급함이 있겠죠. 근데 이 선교팀 16명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날 마지막 날 금요일 새벽에 전부 새벽 기도로 가서 매달리기 시작했대요. 기도했대요. 제가 참 느낀 게, 그래서 선교 간 16명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가 중요하거든요. 기도의 자로 다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지막 금요일 날 예상하지 못한 은혜들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고백 또 그 은혜들 제가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기도가 예기치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기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고요. 기도가 끝까지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해요. 기도가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셨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삶에서 기도가 빠졌다면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의 영성을 가진 E.M. 바운즈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기도의 끝 놓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기뻐하실까? 성령의 매인 일꾼입니다. 성령의 매인 일꾼. 여러분 22절을 잠깐 보실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과 완전히 이렇게 묶여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매인 일꾼의 특징이 뭐냐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중간에 환난, 핍박, 고난,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24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앞으로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왜냐? 그 길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 결박당해서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 24절에 뭐라고 나왔나요? 바울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울이 핍박자였었는데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만났잖아요. 부활승천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강렬한 빛으로 나타났어요. 그 빛 때문에 순간 바울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3일 동안이나.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자꾸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예수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져요.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게 다 잘못되었던구나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리고서 같이 갔던 사람들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도착했어요. 3일 지났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줬어요. 넘겨보시겠어요? 예, 한번 이거 읽겠습니다. 9장, 사도행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보시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전하려고 택했어요.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집에 가면 그릇 많습니다. 국그릇, 밥그릇, 종지그릇, 밥솥. 근데 각 그릇마다 쓰임새가 다 다르죠. 공장에서 만들 때도 다 쓰임새 따라서 다 만듭니다. 우리가 그릇가게 살 때도 자기가 필요한 것을 따라서 다 선택을 해요. 택하죠, 이렇게 그릇들을. 여러분 간장 종지는 왜 삽니까? 조그만 그 간장 종지는? 간장 담으려고 사죠. 여러분 간장 종지에다 국 담는 사람 보셨어요? 그 말이 안 되죠. 간장 종지 사서 국그릇 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하실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그릇을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 그릇을. 다양한 일을 시키세요. 다양한 일들을.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요,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환난, 결박, 여러 가지 고난 있어요. 그걸 미리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다음 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바울 다 알았어요. 예수 이름 전하러 가는 그 일을 사명 감당하는 일 가운데 고난은 필수구나. 교회 사명 감당하고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알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환난 결박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나요? 고난받으면서 일하는 게? 이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1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아멘. 이 맨 마지막 말씀 빨간 글씨를 주목하세요.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3일 동안 못 봤던 눈이 떠졌어요. 너로 다시 보게 한다. 왜요? 왜 하나님이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안수한 다음에 다시 보게 했을까요?
이제는 다른 눈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불었던 찬양 시선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라라는 거예요. 너를 왜 택했는지 바라보고 사명만 바라보고 달려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부를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여러분, 한결같은 일꾼, 기도하는 일꾼, 성령에 매인 일꾼 다 하나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에 한결같이 일할 수 있어요.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바울이 막 왕래하면서 뭘 전파했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요. 그래서 바울이 뭘 전했는가? 21절을 크게 읽을게요.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회개와 믿음.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그 택한 그릇, 이거 성실히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6절 27절 한번 읽으세요.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으니까 나 이제 괜찮다라는 거예요. 피는 히브리 의미로 생명을 상징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걸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그 다음 절이 너무 중요해요. 28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이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까지 성령은 나를 예배소 가운데 보내어 3년이나 열심히 눈물로 가르치게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한 성령이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하도록, 그 장로님들에게는 교회를 보살피도록 다 한 성령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다 다른 거예요. 밥그릇, 국그릇 다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다양한 그릇이. 성령에 매여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등석, 2등석 손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3등석 일꾼 좋아하세요. 3등석 일꾼은 한결같은 일꾼, 기도하는 일꾼, 성령의 매인 일꾼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장로들 모아놓고 자기 사역 자랑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섬겼는가라는 말을 왜 했는가? 35절에 나와 있어요. 35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주실까요? 큰 소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읽읍시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건데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이게 거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인 이유는, 이 말들을 하는 쭉 한 이유는 수고하여 악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주님 말씀 기억하여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인생 되십시오 라는 교훈을 하면서 오늘 20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함에 약한 사람을 돕는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